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를 1독 이상 해보셨다.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네, 다 한 번쯤은 읽어보셨겠죠? 레위기 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학창 시절 때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공부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이제 한 번쯤 내가 수학에 도전해 보겠다 하셨던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해서 공부를 해 보셨을 텐데요. 이 책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단원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방정식이라고 들어보셨죠? 집합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이런 단원들을 공부할 때 내가 수학에 흥미가 있네, 내가 소질이 있나 봐 하다가 그 다음 단원에 함수라는 단원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책은 영원히 덮이게 된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지만 레위기가 비슷하죠.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일독해보겠다라고 하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재밌게 읽다가 레위기를 딱 만나면 그 벽이 너무나 높아서 성경을 두 번 다시는 읽지 않게 되는 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이 먹기 힘들다고 이 레위기라는 책 역시 꼭꼭 씹어서 우리가 잘 흡수한다면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레위기 6장 8절부터의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이 제사법, 그 중에서도 번제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사법의 규례가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 이 5장을 조금 넘어가는 이 범위 안에서 5가지의 제사제도, 번제, 화목제, 소제, 또 뭐가 있나요?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제도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설명이 마쳐지자마자 바로 6장 8절부터 다시 뭐가 시작되고 있는 거냐면 이 제사제도에 대한 내용이 좀 추가적인 내용을 붙여서 반복돼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제사제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반복해서 2번씩이나 기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규례 내용이 조금 다른 점도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각각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달랐다는 겁니다.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 이 앞에서 소개한 이 제사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막의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 이 제사자, 이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본문이었고요. 바로 그 뒤에는 반대로 반복되는 제사제도의 내용은 제사장, 제사를 준비하고 집례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그 규칙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라면 이 제사에 참여할 때 어떤 것들을 먼저 고민하게 될까요? 화목제와 속제제는 언제 드려지게 될까? 아니면 제물은 어떤 종류를 드려야 되지? 혹시 오늘 내가 그 제사에 가서 무엇을 행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겠죠. 그러나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그 제사에 참여할 때 더 붙여서 다른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을 고민하겠죠. 우리 이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내가 각을 어떻게 떠야 하지? 이 각을 떴을 때 어떤 고기는 나눠주고 어떤 고기는 내가 불살라야 할까? 또 어떤 거는 내가 취해야 하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필요한 내용들을 각각에 맞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이 앞부분과 또 이 뒷부분에 반복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뭐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또 오늘날로 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여하실 때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코로나 때문에 이번 주 현장 예배가 드려지는 게 맞을까? 아닐까? 또 그런 것을 확인을 해야 할 거고요. 예배 시간이 변경되는 게 있을까? 온세계 교회는 헌금을 예배 중간에 드리게 되나 아니면은 예배 전에 이렇게 봉헌을 하게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만약에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이 예배에 참여할 때 어떤 것들이 더 필요로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무엇을 전하면 좋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여하셨을 때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예배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바로 지금 이 레위기에서 이 제사법의 소개를 두 번씩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이 각각의 제사장과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요, 제사를 드리는 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작은 사항 하나하나를 정할 때 누구의 생각대로 따를 것이냐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지도자니까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지시하고 권면을 하는 그런 권위가 있는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백성들은 이 제사장의 말을 잘 따르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누구의 말을 잘 따라야 할까요? 본인이 마음대로 내가 집례하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은 고기를 36등분을 해봐야지 이러면서 막 각을 뜨고 그럴까요? 아니겠죠. 이 제사장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 명령대로 그 제사를, 그 예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와 내용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과 방법대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제사 제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9절과 12절 그리고 13절 총 3번의 반복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제단 위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3번씩이나 이 짧은 문단 안에서 반복되고 있죠. 말이 꺼트리지 말라는 것이지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대부분의 제사들은 낮에 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밤에는 번제만 딱 한 번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예를 들면 저녁 8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아무런 제사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제단 옆에서 이 불이 꺼지나 안 꺼지나를 점검하면서 그 불을 지키고 관리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가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세를 통해서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이 주야로 살피며 그 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왜냐하면 바로 그 불이 신적인 기원을 가진 불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 불이 신적인 기원을 가진 불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이 레위기 9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9장을 한번 펴볼까요?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의 규례와 내용들을 다 제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하는 그 위임식까지 다 마친 겁니다. 이제는 제사를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겁니다. 이제 이 모든 절차를 마친 후에 드디어 이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게 되는 장면이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론이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이제 몇 가지 제사를 마치고 제단에서 내려오는 그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하늘의 불을 제단 위로 내리셔서 제단의 제물을 사르는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지금 장면이 지금 이 9장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고 지키라고 하신 그 명령하신 그 불이 무슨 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내리신 불이었다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어요. 굉장히 놀라웠겠죠. 바로 그 뒤에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모두가 기쁨과 감격,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임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유효하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과 그런 은혜의 상징이 지금 무엇이라고요? 제단 위에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적인 기원이 있는 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불이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실한 언약적 관계를 드러내는 상징하는 것이 이 제단 위의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이 불을 내리신 사건들이 구약에 몇 번 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를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죠. 그 기도를 올렸을 때 기도가 끝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전투를 할 때에도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를 하죠. 불을 내려달라고 부르짖고 몸을 찢고 상하게 하면서까지도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구하자 그 간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불을 내려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무슨 차이점인가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의 이 바알 신이 불을 내리지 않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들의 신이 가짜였다는 것. 불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 신과 이 선지자들의 관계가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을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강권적으로 내리시는 은혜의 불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불을 내려주셨어요. 너무나 감격스럽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불을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앞으로 그 불을 책임지고 지키는 것은 누가 하라고요? 제사장에게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분주하고 어려웠겠어요.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군대를 갔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군대를 가면 그 불침번 새벽에 1시간 서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밤마다 담원을 서면서 불을 지키며 나무를 대며 기름을 부으면서 이 불을 지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다가 얼마 안 있다가 또 이동을 해야 하는 거죠. 이동을 할 때 이 성막도 다 쳤던 이 텐트도 분리해서 가지고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때에도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불을 제대로 지킬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곳에 보관을 해서라도 끝까지 지켜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금 제사장에게 지금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맺어주신 이 영적인 관계를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버려서도 소홀히 여겨서도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물론 이 백성을 택하시고 잡으시고 지키시지만 너희의 편에서도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최선과 노력을 다해서 표현하고 지키라는 것을 이 불을, 제단의 불을 책임지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라고 명령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을 때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불을 지켜내는 것이 은혜를 받은 것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한번 드렸다고 해서 받은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만나를 또 그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을 것을 매일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을 살 은혜는 오늘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너희가 최선과 노력을 다하며 그 은혜를 통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가 이 주일을 떠난 그 다음 날에도 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도 너희와 함께하고 임재하고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제일 어렵고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이 저는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적인 문제, 살이 찌고 체력이 저하되는 거, 질병에 감염되는 거, 물론 다 어려운 문제고 힘든 일이었겠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피신 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불은 주셨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언젠간 예배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지. 기도회가 열릴 때까지 그때까지 참고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 기다리는 거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스스로 그 은혜를 지키고 붙잡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체념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갔던 저를 비롯해서 그러한 삶에 빠져버렸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동적인 자세로 예배가 열릴 때까지, 기도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의 불을 지켜내는 것, 매일 아침마다 내 골방에서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 공동체 사람들을 생각하며 함께 연락하며 지내는 그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원하고 요구하시는 그 불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처럼 그분께서 주신 제단의 불을 책임지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야로 나무를 대고 기름을 부으며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온 이유도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낮에 불가피하게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일들이 아마 개인적인 사정마다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한번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저녁에, 늦은 저녁에 다른 이들은 다 씻고 TV를 보면서 쉬는 그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봉사에 참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그 불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저는 더불어서요, 우리가 그 불을 지키는 그 소망 가운데 조금 더 거룩한 욕심을 낸다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불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 우리 목장 식구들의 그 심령의 불, 우리 온세계교회 공동체의 그 영혼의 성령의 불을 지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기간 동안 신앙의 열정을 잃은 지체들,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빠지고 하나님을 잊고 세상 잔치의 즐거움에 빠진 그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꺼져가는 그 제단 위에 그 불을 향해서 기름을 붓고 나무를 대고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과 찬송으로 그들을 중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제사를 다 드린 후에는요, 제사장이 아침까지 타고 남은 기름과 나무의 재를 이제는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옷이 있었는데요, 바로 배로 짠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왜 이 세마포 옷을 배로 짰을까요? 여기에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사장은 땀을 흘려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땀 하면 어떤 이제 상상들이 되십니까? 땀 흘린다, 어떤 수고와 노력과 공로, 또 어떤 그 땀 흘린 것에 대한 값진 대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노동자의 참 고결한 땀방울, 그런 우리가 상상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땀을 지금 이 제사장이 흘리지 않게 하려고 배로 만든 세마포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밤새 불을 지키고 재를 치우는 동안에도 이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제사장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 이러한 예표들을 이곳 가운데 넣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의 불이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지켜지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력하라고, 너희가 책임지라고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불이 지켜지는 이유는, 그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까? 이후 이 제사장이 석쇠 위에 태워진 재를 버리러 나갈 때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재를 버리는 곳이 정결한 곳이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었다고 해요. 마치 막 제단에 불꽃을 태웠던 이 재물이 다 타고 남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진영 바깥에 있는 가장 정결한 장소였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겨우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건데 그 쓰레기를 정결한 장소에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진영 바깥에 있는 곳에다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예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장 정결한 곳,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라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고 그리스도가 죽으신 장소, 그 정결한 거룩한 십자가, 그곳에 모든 죄와 흠을 쏟아 부었던 바로 그곳을 지금 예표하는 것이 이 거룩하고 정결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진영 바깥에 버려진 이 제물의 마지막 제처럼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쏟으시고 죽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 진영 바깥에 버려진 그 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제단 위의 마지막 희생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꺼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 자신의 몸을
던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불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은 나중에 포로 시대에 와서 예루살렘이 이 성전이 망하고 나서 불이 꺼졌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불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의 불은 누구로 인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절대로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을, 그 영원한 불을 우리 가운데 은혜의 선물로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다가 실패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해도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 강력한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내 믿음이 연약해서 이런 것인가? 내가 점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인가? 그런 위기와 불안감 속에서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꺼지지 않는 불을 주신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으신 이 은총의 불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실패와 좌절을 당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불을 붙잡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 이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 역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강권하시고 또 말씀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 한 주간 동안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단순히 그냥 마음판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부단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신앙의 불을 지켜가며 또 우리의 이웃들의 그 신앙의 그 불길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